할렐루야. 교회를 딱 들어서면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미소도 떠오르고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권사님들을 이렇게 뵀습니다.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 기도의 어머니의 그 신앙의 무게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보게 됐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 안에도 상당히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은평교회 안에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안에도 있고 우리 목사님을 브라질에서 잠시 뵈면서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뵈면서 참 뜨거움과 따스함이 있는 분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전도왕이었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처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복을 주시더라.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쿵 하고 다가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생각합니다. 지금 12분이 찬양하셨나요? 그래서 12 제자 브라질 선교회 뭐 긴장감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축복하며 이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까지 제가 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전히 뜨거움이 살아있는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정말 뜨겁게 주여 외칠 때 그냥 온 교회당이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되는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저희 사역인데 참 열악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선교 현장에도 기도의 열매를 부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호와 이레 교회인데요. 이레 교회, 디오스 프로베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나 이제 한글 이름으로는 이레 교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글레시아 프레스비테리아나 디오스 프로베라. 이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전후가 변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 교회가 로컬 철치로서 그 교회가 그 마을을 섬기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고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래 교회가 올해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이 마을에 2012년 한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저희가 안식년을 맞이하고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때만 해도 젊었지 않았습니까? 더 이제 10년이 쭉 지나고 아이들도 이제 그 교회에서 10여 년을 이렇게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노들이 참 예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면서 저 불도저를 저희가 부른 게 아니고요. 시에서 다 보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자 팬데믹이 아마도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마을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바구니를 하나를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기도와 정성을 정말 너무너무 정성껏 담았어요. 물건을 하나 준비해도 찾아다니면서 좋은 물건 구하려고 하고 그 안에다가 정성껏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섬길 때 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순간에 교회가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무엘, 저한테 와서 그래요.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마을이 평화로워졌어.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막 위험해서 그 마을을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화가 옵니다. 사무엘, 오늘은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예스!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이제 이 마을이 지금은 이제 엘세이보로 마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마을 이름이 바리오치노, 중국인 마을.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지역이 마피아들이 있다 소문이 이제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여러 가지 이제 총기 사고와 이런 일들이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한 가정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한 2012년부터 하다가 13년에 교회가 세워진 곳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참 간증이 그 모든 이제 과정이지만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2015년 헌당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오치노 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질 않습니다. 차를 타고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오더라도 마을 앞에 입구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요. 마을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 나가서 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그곳은 잔디구장입니다. 마을에 있는. 그리고 이제 강가 옆인데 강가로 모든 방둑을 쭉 싸서 아름답게 모든 정원을 정리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마을을 섬겼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 은평교회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제 고호익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브라질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셨던 그 많은 그런 선교의 헌신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10여 년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레교회의 앞으로의 10년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되는 거 아닌가? 고익 선교사님 보내놓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물질 보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선교를 향한 마음, 전도의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을 하나로 엮어서 이제 정말 파송선교사를 보내고 이 일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기대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이레교회가 다윗이 다윗을 낳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평교회가 다윗이 다윗을 낳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윗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고집스럽게 창조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참으로 고집스럽게 이야기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참 감동스러운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다윗, 요나단과 다윗, 그 아내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둘이 헤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끝부분에 이렇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후 홀로 남겨진 다윗,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대지상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빤꼬문, 항룡빵 대신에 빤 사그라도, 거룩한 빵을 받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또 취하기도 합니다. 홀로 된 순간, 위기의 순간, 아무도 내 이 속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절박한 순간에 내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구하고 누구를 찾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았을 때 그 상황에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가 되어서 도액의 손에 아히멜렉과 85인의 제사장들이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베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들, 소, 나귀, 양 모든 것이 칼로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빚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희가 너무 잘 알듯이 토기장의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먹이시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하시고 다윗이 빚어지는 과정에 수많은 제사장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 거룩한 떡을 받으면서 만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의 그 갈급한 심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다시 소환하고 하나님 앞에 지녔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다윗을 또 발견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빚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고백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당연한 것이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사랑, 또 누군가의 눈물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라는 사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흘려보내시는 그 사랑과 희생,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다윗이 가드왕에게 도망가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 상황, 22장에 오게 되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내려갑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압으로 내려간 다윗.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알고 싶어 했고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모압은 다윗에게 안전지대 요새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다윗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고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모압의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궁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로 돌아가도록 하셨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과감히 요새를 벗어나서 하렛 또한 숲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숲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이 숲속에서 다윗을 빚으셨습니다. 때로는 숨기시고 강한 팔로 붙드시고 때로는 급박한 사용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숲속이었지만 다윗은 온전히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숲속에서 이 다윗의 참 요새가 누구인지를,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으로 학습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다윗의 삶을 빚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옵니다. 가라, 나와서 함께 있다, 나아가다, 요새에 있다, 떠나라, 물러가라, 머물다. 다윗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따뜻한 그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1편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 여호와, 그분, 전능하신 분,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이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을 보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 둘러싸고 안수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든 계신 주님. 사무엘상 23장 14절에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다급한 상황, 다윗이 급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은 블레셋을 보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을 돌이키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이 사무엘상 끝부분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피하게 하신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두움의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빚으셨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 마음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다시 안식년을 맞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약해져 가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빚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이런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내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는 이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어떤 고난도 내게 복이라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또 선교 현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다윗을 낳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윗을 낳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홀로 되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로 나와왔던 400명의 사람들, 이 400명 하면 곱하기 3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이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으로 빚어지는 은혜는 또 다른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공동체 속에서 더 확장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었던 한 장로님으로 인하여서 따뜻하고 그리고 깊은 사랑의 시선을 지니고 있는 그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저희가 너무너무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분일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 서윤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을 뵀습니다. 그 권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온 제게도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러세요. 목사님, 나 아직도 힘들어. 권사님을 뵀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이 서영교회 60년, 이제 내년 60주년이거든요. 60년의 역사가 그분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그 선대부터. 그러면서 서영교회가 세워질 때 기도하시면서 오셨던 그 장로님,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이 장로님은 그러세요. 얼마나 밝으신지 모르세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가자. 밥 먹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면 어깨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껴안아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그리워하시면서 권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힘들어. 며칠 전에도 어떤 내용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따님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방송에 나왔던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짧은 내용을 이제 톡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요 간단한 메시지가 참 힘이 돼요. 참 아름답게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한 분 한 분들, 그 자녀손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내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지를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 이 400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사무엘하를 묵상을 하는 중에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내용 아시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청년이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내가 죽였다고 인정받고 공을 자신이 세우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마음 상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찢어져 어떻게 그 화를 풀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모습으로 빚어진 이 모습,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빚으시면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또 다윗으로 빚어 가시는 이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주셨던 도전입니다. 다윗이 다윗을 낳았다. 제2, 제3, 제4의 다윗. 제가 이제 사무엘인데요. 제가 또 다른 사무엘이 저희 이랩교회에서도 2, 3, 4의 사무엘이 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선교의 마음도 동일하게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선교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분의 모습. 이래 교회에도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이웃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제가 PPT를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PPT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 아이가 로만입니다. 로만인데 이 아이는 지금 아빠의 세 번째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낳은 엄마에게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교회에서 10여 년을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엄마하고 살 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르헨티나 상황도 브라질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13살, 4살 되면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로만의 아빠가 37살. 그런데 이제 벌써 세 번째 여인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사는 3남매가 있으면 엄마가 다 다르든가 아빠가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 마을에도 보면 한 집에
아이들이 사는데 엄마가 다 달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요 녀석이 어느 날부터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녀석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자기가 이제 공부한대요.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저도 도전하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두 가지는 항상 잊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끝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그리고는 남자아이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오토바이 브랑 하고 팡 달리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축구. 아르헨티나 하면은 요즘은 이제 마라도나는 좀 이렇게 그죠? 사라져가고 메시는 다 아시죠? 무조건 축구입니다. 축구로 성장하고 축구로 꿈을 이루고 프로 선수가 구단하고 계약을 해서 돈이 딱 생기니까 차부터 샀답니다. 근데 감독이 보니까 얘가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너 차 팔아. 그랬다는 이야기 됐어요. 무조건 축구입니다. 성공하는 그 일.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여자아이들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을 하면 어디 가서 점원이라도 하면서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제 대학생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데 공부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엄마 잘 계시지? 그러면 예? 제 엄마요? 제 엄마는 저기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닙니다. 한국 분들은 새엄마라 그래. 그죠? 엄마라고 안 하면 막 꼴밤도 줘맞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아빠의 여인이에요. 아빠의 여자. 맨날 요 녀석이 교회만 가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넥타이 이쁘다. 꼬르봤다. 린다. 크면 제가 넥타이를 이제 예쁜 걸 하는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거의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이 녀석이 저를 껴안으면 제 등에서 뚜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껴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거의 그래요. 너무너무 꿈을 꾸고 이번에도 중학생이 벌써 되었는데 과락된 게 하나도 없이 한 학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팀들이 오게 되면서 단기팀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공부할 거야.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벗어나 볼 거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저희 마을에 축구교실에 나오는 아이들도 축구교실이 끝나면 토요일날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마을이 변화되어지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LBM은 이제 서영교회에서 지금 이제 몇 나라에 67명의 1대1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러브 브릿지 미니스트리.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는 23명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키우미들, 자라미들 그렇게 해서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팀들이 왔는데 자라미를 만난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지만 유니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비집고 올라갔더니 요만한 공간에 침대 하나 있고 엄마, 아빠,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C로. 그 아이들을 껴안고 선물에 간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면서 아이를 축복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요 아이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아무 소망이 없이 그 절망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냥 술과 마약과 이것에 그냥 묻혀서 자연스럽게 살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좀 다르겠지만 고익 선교사님을 보면서
고익 선교사님이 참 복이 많은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실한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참 복이 많은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참 기대하면서 은평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분들 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을 껴안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곳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선교적 교회, 다윗이 다윗을 낳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이야기를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써내려 가시는 우리 은평교회 그리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